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아직도 보내고 계시는 중이시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또 그동안 못 나누었던 이야기들도 나누고 또 많은 것을 먹으면 또 살이 찌는 그런 명절이 바로 지금인 줄로 알고 있는데요. 다들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추억들을 나누는 그런 명절 시간 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어떤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가 있는데 경주를 하잖아요. 누가 이기죠? 다들 처음 듣는 이야기신가요? 네,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당연히 토끼가 이길 줄 알았는데 막상 결승점에 보니까 거북이가 먼저 도착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으신 거예요. 거북이가 진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좀 잘 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이겼냐면 거북이가 토끼는 거북이를 보면서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실력과 옆에 있는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내 실력을 믿고 뛰어가고 나의 시선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아니라 쟤보다는 내가 나으니까 조금 더 하면 내가 이런 즐거운 인생을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어느 정도만 열심히 살았던 거죠. 그런데 거북이는 옆에 있는 토끼의 뛰어난 실력을 보고 그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주목한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결승점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뛰어가든 낮잠을 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묵묵히 내 인생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는 누가 잘 뛰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묵묵히 살아가는 인생과 주변으로 그 시선을 향하는 인생을 보여주는 경기였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은 그럼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토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거북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제가 참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에서 보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어떤 종국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을 최선을 다해 오늘도 주와 함께 즐겁게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변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시선이 흔들리고
내 인생의 목표가 그때그때 바뀌면서 그때그때 주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 길 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와 비전을 따라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길을 묵묵히 거북이와 같이 완주하는 그날까지 걸어가서 결승점에 도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과도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 속의 메시지가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경험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가요? 솔로몬, 우리가 성경에서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성취를 이루었던 분이잖아요. 가장 큰 집에도 살아봤고 가장 많은 가족들도 이루어 보았고, 가족만 몇천 명이었잖아요. 아내와 자녀들까지 하면 그렇게 많은 가족들도 가져봤고 부귀도 누려봤고, 먼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지혜롭다 해가지고 만나러 와서 그의 지혜를 배우려고 했던 적도 있고, 명예도 있었고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 그런데 그가요, 노년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었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전도서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서도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어 놓은 것 같았는데 노년이 되어 보니까 그게 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가족을 이뤄보아도, 명예를 가져보고 부를 가져보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보았지만 그런 인생조차도 허무함 앞에서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허무한 인생이구나. 그냥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을 보내는 게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약간 허무주의 같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막 살아도 되나? 의미 없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하나를 더 깨달아요. 바로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의미를 주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뤄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이뤄놓았던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었던 모든 성취와 부와 명예와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다 의미 있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 버릴 것이었던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니까 부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구나. 지혜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구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의미를 발견할 때 비로소 그게 그 자체의 기능을 하게 되는구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니까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걸 엄청 짧게 이야기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구나. 여러분, 이게 참 짧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실수와 과오와 잘했던 것들, 못했던 것들을 다 돌아보면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재해석되어지는구나. 이걸 이제서야 내가 깨달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3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실 텐데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모든 만 가지 일들이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 앞에 나오는 기한은요, 70인역에서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흘러가는 시간들이 다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에 들어오는 그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그 시점, 그 때가 비로소 허무했던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또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 그 허무했던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인생으로 바꾸는 역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흘러가는 그냥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올 때 비로소 허무했던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되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발견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뭐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0절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고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어떤 일에 종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직업, 내가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 애를 쓴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고 고생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보았다. 자기도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보니까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지어 놓으셨냐? 때를 따라 아름답게 모든 것을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까 말한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의미 있게 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었고 우리의 인생에 해석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이 아름답게 해석된다는 거예요. 슬펐던 것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슬픔이 아니고 이것이 도대체 해석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슬픔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다 이해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일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을 또 하나 주셨는데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인식하게 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드는, 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허무한 인생 같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그런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측량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인생을 살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잘 분석하고 있다라고 보여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절망과 고통들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인간의 삶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은 인생은요, 그냥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끝날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은 내가 단순히 이 세상 가운데서 육적인 인생을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와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완성하실 마지막 그때는요, 이 세상에서 끝날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고 누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그때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짧은 문장이지만 결국 솔로몬은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두셨지만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도 영원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어서 그 한계에 갇혀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때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이 참 중요한데요. 11절, 13절, 12,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12절 13절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기뻐하며 살고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한다. 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사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참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참된 교제, 믿음의 교제, 성도 안의 교제를 나누는 것과 수고함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낙, 이 낙이 토부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참 좋다, 토부라고 하셨던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아름답다 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1장, 2장에서는 허무하다 노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다 의미 없다 했던 그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었구나. 먹고 마시고 즐겁고 슬퍼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것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라 하셨던 거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의미 없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재해석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주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을 뿐이지 주님 안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우리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14절에서는 앞의 내용을 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만이 영원히 있다.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하다. 사랑도 영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것들이 영원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의 창조주임을 기억하라. 너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 너희의 인생에 의미 없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이었다. 너가 그것을 지금은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여정은 너의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할 것이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노년에서야 깨닫고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도
확정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묵묵히 주님이 주시는 그 여정의 길을 감당하며 거북이와 같이 느리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목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완주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거북이와 같이 주와 같이 그 한 걸음을 걸어가서 천국에서 완주하고 주님 품에 안겨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깨달은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참 고생하며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허무한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올 때 비로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해석되어졌다. 그리고 그러함으로 인하여 주어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을 비로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여 주었던 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평생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주하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한평생 묵묵히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오늘 그 카이로스의 때가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